예배드리러 나온 너희들을 환영해. 예배드리러 같이 가볼까? 자녀와 함께 드리는 영상 예배 가이드. TV, PC, 태블릿 PC, 핸드폰 등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장비를 준비해주세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구분된 장소에 모여주세요. 독서, 일상생활 중에 영상을 틀지 말고 예배 시간을 정해 집중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편안한 복장 대신 복장을 갖추고 예배를 드려주세요. 자녀들에게 서로의 안전을 위해 가정에서 구분된 장소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임을 알려주세요. 그럼 이제 예배를 시작해볼까요? 지금부터 2020년 4월 12일 아동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39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Love, love, love. Love, love, love.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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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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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There's nothing you can do that can't be done. Nothing you can sing that can't be sung. Nothing you can say, but you can learn how to play the game. It's easy. There's nothing you can make that can't be made. No one you can save that can't be saved. Nothing you can do, but you can learn how to be you. Time is easy. All you need is love. All you need is love. All you need is love. Love. Love is all you need. 아, 이상하다. 지금 9시가 넘었는데 분명 목사님 9시까지 오기로 하셨는데 어디 가셨지? 전사님! 미안해요. 너무 늦었죠, 제가.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이 있었고 너무 늦었어요. 죄송해요. 선생님, 근데 얼굴 표정이 너무 좋아 보이세요. 혹시 좋은 일 있으셨어요? 제가 오늘 사실 사람들한테 이벤트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네. 아유, 기분이 좋네. 근데 전사님, 왜 빈손이에요? 저 왜요? 전사님, 오늘 우리 부활절 계란 만들기로 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저 어떡하죠? 하나도 준비 안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저를 골탕 먹이시는군요. 어떡하지? 우리 전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아유, 지원 전사님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알았네요. 지원 전사님, 그러면 우리 달걀 만들기 좀 해주세요. 짠! 우리 친구들, 이제부터 전도사님이 부활절 계란을 삶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할 수 있다면 함께 계란을 삶아보도록 하세요. 단, 위험하니까 절대로 혼자 하지 마시고 부모님과 함께 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제 부활절 계란을 삶아볼까요? 준비물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 소금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달걀을 준비해 주세요. 집에 식초가 있다면 식초를 준비해 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가스레인지. 네, 가스레인지와 그리고 냄비를 준비해 주세요. 이제 냄비에 물을 채울 거예요. 냄비에 소금을 1스푼 넣어주세요. 전도사님은 이미 넣어서 넣지는 않을게요. 냄비에 물을 채운 다음에는 계란을 냄비에 넣어주세요. 친구들, 지금 보면 달걀이 물에 어느 정도 잠겨 있죠? 이제 뚜껑을 닫고 계란을 삶아주도록 할게요. 이 상태로 15분을 삶을 거예요. 친구들, 7분에서 8분 정도 삶은 다음에 계란을 한번 저어주세요. 그러면 계란 노른자가 중앙에 아주 예쁘게 자리를 잡아요. 친구들, 15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계란을 꺼내서 차가운 물에 담글 건데요. 얼음이 있으면 얼음물에 해줘도 좋아요. 얼음물에 담가주면 계란이 쉽게 까진답니다. 네, 얼음이 다 녹았죠? 계란이 뜨거워서 그래요. 계란을 조금만 두면 계란이 식을 거예요. 짜잔!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에는 왜 달걀을 먹어야 될까요? 김정훈 전도사님,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그거는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달걀 좋아하시나요? 전도사님도 달걀을 참 좋아해요. 달걀은 삶아서 먹어도 맛있고 튀겨 먹어도 맛있고, 그리고 전도사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데 라면에 계란을 풀어서 넣어 먹으면 그것도 참 맛있어요. 이렇게 계란은 참 맛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에도 참 좋다고 해요. 우리의 몸을 자라나게 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이 달걀에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런데 달걀이 맛도 있고 몸에도 좋아서 우리가 부활절에 먹는 걸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동물이 달걀을 낳는지 아나요? 다들 아실 거예요. 닭이 바로 달걀을 낳아요. 닭이 달걀을 낳고 달걀을 오랜 시간 동안 품으면 그 달걀에서 껍질을 힘겹게 뚫고 병아리가 나오게 돼요. 우리는 달걀을 세게 쥐면 달걀이 부서질 만큼 우리한테는 단단하지는 않지만 이 병아리는 홀로 그 달걀 껍질을 뚫고 나오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그렇게 어렵게 껍질을 뚫고 병아리가 나오는 모습을 보고 옛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무덤을 열고 나오시는 부활하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 해서 우리가 부활절에 달걀을 먹는 그런 전통이 생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제 우리가 부활절에 맛있는 달걀을 이제는 의미도 알고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부활절 때 달걀을 의미를 알고 이제는 먹어보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절 달걀은 부활절에 먹어요. 오늘이 바로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절기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우리가 얼마 전까지 지킨 사순절이 떠올라요. 그리고 성탄절을 앞둔 대림절이 또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앞둔 대림절 때는 어떻게 보내곤 하나요?
대부분 기쁨과 감사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곤 해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사순절은 어떻게 보내죠? 우리가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회개하면서 사순절을 보내곤 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보내신 그 기간은 참으로 고난의 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저주받는 죽음이라고 나와 있는 나무에 매달려 죽는 죽음, 유대인들이 끔찍하게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그 죽음을 당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죽임당한 예수님께서는 어느 돌 무덤에 들어가서 그 시신이 안치되었어요. 이것이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 전까지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그 아픔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보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왔어요. 바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와 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무덤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세상에 무덤을 막고 있어야 할 큰 돌문이 옆으로 비켜져 치워져 있었어요.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여인들이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할 위치에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휘황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서 있었어요. 이 여인들은 그 두 사람을 보고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만약에 전도사님이라도 무덤에 갔는데 시신은 없고 다른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면 전도사님도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이 여인들도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휘황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이 여인들에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당신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씀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들이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에요. 다시 살아나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왜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것은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 누구죠? 맨 처음 사람이에요. 이 아담이 처음에는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과 관계도 굉장히 좋았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어요. 그런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 되었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이제 부활의 사건 속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귀한 제자로서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지켜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그 자리에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포함되는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포함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쁨의 소식이 이 세상 가운데 널리 퍼져야 하는데 현재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가지고 있고 슬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슬퍼하고 있는데 우리들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슬퍼하고 있는데 우리만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라지 않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갖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 또한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슬퍼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세요.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세요. 이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먼저는 세상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용돈을 아껴서 코로나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 물품을 보내주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부활의 기쁨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창동교회 아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들으셨어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나도 나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말씀을 듣고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